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할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누른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시편 146편 이 말씀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 할렐루야로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시편이 바로 시편 150편까지 4번이나 더 나오는데 이 시편들을 묶어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할렐루야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할렐루 그리고 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할렐루 이 단어는 찬양하다라는 의미의 할랄의 강조형이며 또한 복수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야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줄인 그 단어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할렐루가 복수형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함에 있어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힘을 써야 함을 이 단어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이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부분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순서가 중요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바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납득시키죠. 그러나 우리는 늘 이러한 순서는 외면한 채 이해하면 납득하면 순종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순종의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자, 이런 것은 신앙에 국한된 것만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예를 들면 학생들이 공부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공부하라라는 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먼저 공부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자녀는 공부할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후회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또 결과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 또 취직 준비를 놓치는 경우, 건강 관리를 놓치는 경우 등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경험하기 전에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또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1절 말씀에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간, 그 기간은 평생 동안 하는 것임을 밝혀주고 있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으신 목적이 수많은 목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려 함이기에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죠. 또한 그 시인은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방해되는 요소에 대해 본문 3절 말씀에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 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자, 여기서 귀인들이란 누구입니까? 바로 힘이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힘이 있더라도 의지의 대상은 바로 귀인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쉽게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저 사람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더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급한 일이 우리에게 생기면 하나님보다는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 그 사람을 먼저 찾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본문 시인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또한 언급한 대로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라라고 오늘 시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인생의 소망은 바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할 유일한 분이시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6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6절 말씀에서 말하기를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가 고장났을 때 그 시계를 고칠 수 있는 것 같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못 고치실 것이 없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지금 현재 병상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그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기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진실하시기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12번 이상 수없이 변할 수 있지만, 그래서 신뢰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시기에 한 번 하신 그 말씀은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날마다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사람은 정의롭지 못한 심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자들을 외면하거나 도움의 손길을 뻗지 못할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롭고 공평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 성도님들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잘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비굴한 만큼 힘없는 자들을 일으키시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들을 바로 사랑하시는 분, 그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에 결국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유일한 분이심을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아멘. 인간들은 약자들을 힘으로 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 같은 그런 약자를 돌보시며 악인들에게는 똑바로 가게 하지 못하십니다. 결국에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악을 심은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이시며 또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본문 10절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 우리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께 전적으로 믿고 맡기며 나아갈 때 오늘 하루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니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시편 146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또 우리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고 또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지으시며 약자를 돌보시며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이 새벽에 제단을 쌓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 삶을 주님께서 오늘 하루 주관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 간구하는 우리 삶의 기도 제목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를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다, 인내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함께 전적으로 부르짖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